그러니까 형이 죽으니까 자기가 또 형 역할을 또 하는 그 장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찰스 클라크, 곽알련, 우리말로는 곽알련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교수로 실천 신학을 많이 가르쳤고 책도 많이 썼고요. 이분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선교한 분이 없어요.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했고 목회자로서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하고요. 보면 개척적인 정신이 아주 툴철해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적인 그런 어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신학자로서 주석책도 많이 썼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또 책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건축도 했습니다. 교회 건축. 그래서 젊을 때 건축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분처럼 정말 여기 보면 오클라호마에서 61년에 소천했을 때에 누가 이렇게 평합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클라크 박사만큼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공헌을 성취하는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은 없다. 아마 선교사 중에서 가장 다양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1954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76세에 생일을 맞이하면서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박용규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자기 후대에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 60년 회고록, 원래는 Memories of 60 Years 이걸 썼어요. 이것을 이제 쭉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했는데 제가 보면서 좀 보충하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준비기에는 건축과 출판 분야에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자기가 10년간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집을 이렇게 배달을 매일 10년간 했어요. 저는 한 1년간 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축업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목수일 뭐 이런 여러 가지 페인트, 양철, 배관 이런 걸 막 배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의 준비 과정이죠, 이것도. 그래서 그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선교회에 관련된 모든 건축과 관계를 이제 맺게 되죠. 그리고 교회 건축 계획을 세우고 뭐 음향장치, 조명장치 뭐 이런 것들도 한국 신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출판업에도 종사를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서적 잡지 이런 것들을 출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준비는 이제 미네소타 대학교를 다녔고 목회 후배생이 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굉장히 처음에는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성직에 대해 꺼려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자기는 너무나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아주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성직자가 된다면 해외 선교지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벌써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두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문제로 주님과 싸웁니다. 야, 참 대단해요. 그러고서는 결국은 신학교 졸업하기 4개월 전에야 항복을 선언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왜냐하면 계속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찔러대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직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막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도도 못 하겠어. 왜냐하면 기도할 권리도 없다고 느낀 거예요. 주님이 자꾸 자기 마음을 찌르는데 자기는 하기 싫어가지고 거부하니까 기도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항복을 한 다음부터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싫어도 억지로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을 그때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직자가 되겠다는
순종은 해서 찬송을 불렀는데 선교사 될 마음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고집이 세죠. 그래서 자꾸 주님이 다시 압박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 국내에서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할 테니 해외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국내가 더 쉬운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국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왜 또 이것을 해외로 나가는 걸 싫어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형이 익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장남으로서 지금 또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은 이제 자기 생각이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지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도록 하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분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그 국내 선교에 헌신을 했는데, 그때 또 기쁨이 넘쳤는데 결국은 나중에 해외 선교가 보다 국내 선교가 더 힘들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 이제 다시 맥코믹 신학교로 이제 내려갔어요, 시카고. 근데 자꾸 자기를 이제 사람들이 압박합니다. 선교지에서 온 사람들의 보고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안 갈 건데 자꾸 왜 이런 소리가 들리나? 여기 내가 50만 명의 인구 있는 지역이 있는데 사역자가 필요하다,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막 이제 또 막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고 뭐 리크루트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이 괴로워요, 괴로워. 그런데 그 무렵에 찬송가가 하나 또 이렇게 작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주님, 산악이나 평원이나 바다라도 주님이 가시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마치 우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처럼 그 찬양을, 근데 많은 신학생들이 신나게 그걸 불러요. 근데 가만 보니까 부르긴 부르는데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헌신해서 부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 참 신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기도문에 올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그냥 술술 하면서 용서도 안 하면서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특별한 이 부담감이 아주 강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감히 헌신을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강권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다 버리고 신학교 졸업 4개월 전에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부 신청서에 가서 이제 신청서 쓰는데 어디가 가고 싶으냐 할 때 첫째로 한국. 왜냐하면 한 클래스메이트가 한국 갔다 온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한국 썼어요. 두 번째 중국, 일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또 사인하기 전에 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선교부에서 뭘 물었냐면, 이 세 곳 중 어느 곳에도 보낼 수 없다면 그대는 선교부가 보내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겠는가? 요거를 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2주간을 또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사인을 해요. 어디든지 그럼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는 중앙 아프리카만 아니면 나 가겠다고 했던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44명 구부 중에 18명이 해외 선교지에 이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은 별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18명이 전부 한국 가기를 자원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가게 된 사람은 자기 단짝인 커런스라는 친구와 자기만 이제 한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커런스는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였다. 이거 쓰기 얼마 전에 이제 소천했다는 사실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에서 4번 처음 겪은 일들을 얘기하는데, 1902년 9월 22일 제물포에 상륙을 했을 때에 마침 콜레라가 막 돌고 있었어요. 수만이 죽고 길거리에 쓰러진 채 아이들이 막 죽어 있고, 그런 뒤에 또 얼마 후에는 천연두, 이게 스몰팍스, 이 무서운 병이죠. 엄습에서 어린이들의 시체가 수백 명씩 막
동소문 밖에 이렇게 있었고 실려 나가고 그래서 그 봉분들 있죠. 아이들 그 무덤 만든 그때 수마일 동안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백성들은 유아들의 시신을 곧장 묻을 경우 큰 손님 즉 천연두 악귀가 찾아와서 집안의 다른 아이들도 잡아간다고 믿고 성벽 틈새 막대기를 꽂고 거기 똑바로 세워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신을 올려놓고 나서 또 묻고 막 그랬나 봐요. 그 다음에 성홍렬이 습격해 왔는데 그때 자기 큰아들이 죽습니다. 우리의 첫 사내 아이를 앗아갔다. 내가 그 애의 병간호를 했었다. 한 번은 디프테리아에 걸린 것을 간호한 적도 있었다. 우리가 상륙한 지 6개월 후 한 동료 선교사가 천연두에 걸려 내가 그를 간호한 지 14일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도 죽습니다. 선교사들은 무슨 일이든 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두 번째 사내 아이가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로 갔다. 두 아이를 1년 안에 잃었던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가 되면 때로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 사역 하는데 보면 자기가 한국으로 떠나던 주일에 자기 있는 교회 얘기인가 봐요. 70여 명의 교인으로 교회를 조직합니다. 자기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현재 세례교인 823명에 달하고 있다. 70명이 10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보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첫 해를 보내고 나는 서울에서 선교 본부 앞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3개의 가두 설교 처소를 엽니다. 가두에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임한 지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시골 교회와 도시 교회들을 합해서 내가 담당하는 교회가 20여 개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20개 이상의 교회를 계속 순회하면서 이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도들과 선교 지역을 분할하고 있던 어느 해에는 102개 교회를 담당했다. 와, 한 해 102개 교회를 담당한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동해안까지 뻗어 있었다. 그 해에 나는 그 102개 교회를 담당할 때는 말 위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사역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 20년 동안은 도보로나 말을 타고 여행했는데, 우기의 교회, 춘계 교회 순방을 우기에 이제 시행합니다. 장마철이죠. 물이 막 범람하고 곤충떼가 우글거리는 이제 그런 곳을 다닙니다. 또 어떤 때는 시냇물로 이제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저쪽 언덕에서 한 한국인이 냇물 중간에 물 깊이가 12자나 된다고 막 소리쳐요. 그러니까 빠져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그래서 모면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작은 이제 말을 타고서 이제 이끌면서 건너려고 하는데 반쯤 와가지고 말이 바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막 날뛰었던 얘기. 그다음에 그해 겨울에서는 어느 한강 분기점 한 27마일 서울에서 떨어진 도착을 해보니까 얼음 덩어리들이 강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는 또 15마일 떨어진 순회 집회 꼭 가야 했기 때문에 여관에 말을 두고 마치 엘리사처럼 엘리사가라도 되는 듯 얼음 덩어리들을 밟고 강을 건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잘못 디디면 이제 빠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얘기를 해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강을 건너는데 얼음 강이죠. 선두에서 한 사람이 나무 망치로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탁탁 때려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열 밖으로 나가더니 그냥 열 밖으로 나가니까 그냥 빠져버려요. 겨드랑이까 빠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마치 손에 바르는 로션을 광고하면서 어떤 예쁜 소녀가 병 속에 겨드랑이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과 흡사하였다. 이렇게 이제 물속에 빠진 그 모습을 광고하였던 어떤 소녀의 얘기랑 이렇게 겹쳐서 얘기하는 그런 재치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순회 사역의 애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세월을 지내며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골 장터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5일마다 한 번씩 쓰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 서면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사람들 모으고
또 딴 데 가서 이제 또 장서는 날 또 막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치 그 뉴욕시 롱아일랜드에 있는 해안 유원지 코니 아일랜드 있잖아요. 코니 아일랜드처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장서도 막 복음 전하면. 왜냐하면 키 크고 코 큰 사람이, 허연 사람이 막 이제 이상한 잘 알아듣지 못할 한국말인데 막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으면 거기에 매서인, 그러니까 성경을 파는 사람이죠. 옛날에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인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전도하다 보면 성경책 주면 얼마냐고 또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서인이 미국에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매서인과 함께 구석에 자리 잡고 이제 기도한 후에 이제 이렇게 서명도 하게 하고 책 팔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 얘기들을 이분이 참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도 40몇 권을 썼다니까. 이 에피소드를 제가 잘 적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찬송가를 먼저 부르게 합니다. 구석에 자리 잡고 찬송가를 불러요. 그럼 사람들이 금방 모이면 이제 먼저 자기가 어눌한 한국말로 이 찬송 부른 노래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제 시골 사람들이 모여오면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한국말 잘하는 사람 같이 이제 다니는 그 사람한테 설교를 또 이제 이어서 하게 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특별한 관심,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마을로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그 초청한 마을에 가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을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또 이렇게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이제 그런 전도 활동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가두 전도 처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군인을 자기가 딱 붙잡았는데 그 군인이 결국은 자기가 길러낸 가장 훌륭한 장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사역도 합니다. 그래서 생도들을 실천적으로 그냥 막 학식만 배우는 그 신학생이 아니라 실천적인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 매주 90분씩 1시간 반씩 시간을 내서 신학교 주변에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5종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체험하도록 요구를 하였다. 첫째, 시내 3곳의 가두 예배 처소 중 어느 한 곳에서 전도 사역을 할 것. 3곳에 있는 중에 반드시 한 곳에 가서 전도할 것. 그 다음에 시내 공장들에 가가지고 전도하라. 그 다음에 철도역 근방 등지 넓은 지역에서 전도해라. 철도역에는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시골 사람들. 그 다음에 시내 가서 축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해라. 그 다음에 가게와 병원에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이제 시키고 보고를 받고 해서 그 명단을 이제 받아오는 건데 그 해에 어느 해에는 그렇게 수집한 명단과 주소가 300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 사업 아까 말한 것처럼 42권의 책을 펴냈고요. 한국의 전래 종교들 그 미국에도 지금 이게 있어요. 보면 네비우스 정책, 선교 정책에 대한 책들 이런 여러 가지를 썼고요.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한 책이 독일에서도 읽히고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토의하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것이 사용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을 판매하는데 이분이 참 아주 탁월한 방법을 아주 그 재능이 있습니다. 그 책을 아무리 많이 출판해도 판매가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이제 매서인들을 성서공회 매서인들을 6명 이상 넘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네들은 불신자들에게만 가서 이 책을 팔아라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이제 교회를 순방하게 하고 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찬송가 주일학교 책들 신약 성경 이 3개에 대해서는 전매권을 줍니다. 그래서 너네가 팔아서 생활도 해결하고 어쨌든 팔아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3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립을 하고요. 당나귀나 자전거,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하고 그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광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야, 당신들은 책 장사가 아니다. 반드시 문서 전도자들이다.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문서 전도자들이 오면 목사 환영하듯이 똑같이 환대를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정착해가지고 1년에 7만 권의 책을 매년 이렇게 팔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일제 치하니까요. 이 뭐 토지세, 소득세, 자동차세 모든 각 지부에 요구되는 세금들을 다 계산하느라고 2번씩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것까지도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률가들도 이만큼 내가 하는 것만큼 이런 업무를 감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간섭도 심하고 아주 어떤 때는 선교사들에게 적대적이기도 한 그 일본 관리들을 상대하는 일이 아주 힘들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금주 운동을 이제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년에는 별 필요가 없었는데 왜 교회 자체가 이제 금주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알코올 음료를 마시거나 팔거나 제조, 운반 이런 사람들은 학습교인도 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초년에 세운 일부 장로들은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누룩 있죠. 누룩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게 세례도 안 주고 이제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한국은 술 때문에 막 지금 다시 또 술에 쩔어 있잖아요. 한국이. 참 이 금주운동은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세례받은 후에 또 술을 마시면 권징하고 그랬습니다. 권징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 집회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권징이었고요. 이런 불명예를 안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너무 막 아픔을 견뎌가면서 그 당시는 그렇게 교회가 참 귀했다 그런 얘기죠. 뭐 요새는 뭐 그래 나 그럼 딴 교회 가지. 이거 참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 이게 왜 힘들었냐면 일본 정부에서는 경비 중 상당 부분이 주류세라 가지고 충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줘야 한국 정부도 그렇죠. 술을 잘 팔아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일본 정부와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그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는 아주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이 주류 사업을 분쇄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일본까지도 가가지고 일본의 명사들 도움을 받으면서 강력한 금주 운동을 또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년간의 투쟁 후에 동경의 입법부는 일본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한국도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요.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25세로 올리려고 했는데 전쟁 중에 젊은 군인들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그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춘부 장사에 대한 것도 아주 부패한 모습을 이것을 막 이제 또 한국인 처녀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거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악과 싸우기로 하였으나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 30년 이상 선교회 모든 건물을 건축하는데 모종의 관계를 그가 맺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을서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 지식 이런 것이 한국 선교에 굉장히 크게 사용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1906년 대구에서 한 선교사의 집과 병원 한 개 건축하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새 병원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입주도 하기 전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잘못 지은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했어요. 석회 대신에 막 진흙을 사용했고 보니까 판자 조각보다도 못한 그런 연약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허물고 새 건물을 이제 짓는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재료와 $3,000 보조받고 뭐 이런 얘기들. 도급 맡을 사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일용 노동직들을 막 구해다가 또 중국인 석공, 일본인 목수, 한국인 인부들 동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옥을 지은 얘기를 쭉 합니다. 뭐 전문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이건 뭐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의 그 사역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병원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깊이 파고 어떤 기계를 데려다가 막 갖다가 이제 깊이 팠는데도 안 나오니까 더 긴 봉을 또 해가지고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물이 막 콸콸 솟아나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건물을 짓기 위해 바닥을 까는 재료, 문짝, 창틀 재료, 유리, 못, 철물 이런 것들을 다 미국에서 공수해 오는 거예요. 공수가 아니죠. 이제 배로 가져왔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새로 지은 하나의 큰 병원과 조제실이 있다. 약 짓는 곳이죠. 내가 지은 병원은 한국인 간호원들을 위한 하나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타로 보면 4번에 걸쳐서 만주를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는 여행을 한 것을 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휴가 중에는 이렇게 또 세계 일주도 하고 합니다. 뭐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랑군, 버마죠. 지금의 미얀마의 거기죠. 수도죠. 캘커타, 인도 거쳐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포트레이드로 물러갔다가 마르셀라스로 간 다음 리비에라 해안, 아프리카죠. 로마, 스위스, 파리, 런던으로 이렇게 1928년에 휴가를 얻어서 갑니다. 풍요로운 체험을 했다고 하고 40년 동안에 사역을 하는 동안 한국을 떠나는 휴가는 4차례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했었다는 얘기죠. 그 휴가 기간에 그는 48개 주 가운데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를 방문했고 200회에 걸쳐서 한국을 위한 연설을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모험적인 체험도 아주 위험한 그런 체험들을 적고 있어요. 처음 상륙한 지 1년 지난 1902년에 한국에 왔는데 1903년에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본을 따라가지고 한국에 이제 동학이 이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 조직체가 백인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쫓아내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발표가 있었던 사건 당일에는 그쪽으로 지금 시골 교회로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여행하는 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했고, 우리는 그래도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최초의 그 러시아와 일본의 전투가 서울에서 23마일 떨어진 제물포, 인천, 이제 거기서 군함들 간에 처음에 벌어집니다. 이 러일 전쟁이. 거기서 이제 2척의 작은 러시아 보트가 침몰됐습니다. 이틀 후에 거기로 내려가서 나무 거룻된 거룻배를 타고 그 2척의 보트가 침몰한 곳 주위로 노를 저어갑니다. 근데 막 대포 소리가 여전히 나고 유리창이 덜컹거릴 정도 그런 곳을 지나갑니다. 그 후에 일본 군대가 서울로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는 일본 군들도 아주 신사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지금 다니는 곳이 집이 일본 군대와 러시아 군대 그 사이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포탄이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집을 박살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처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미국 그 총영사가 지금 전쟁 중이니 2척의 미국 순양함이 또 거기 있는데 그 근처 가지 말고 피해 있으라. 순양함에 가서 아예 피해 있으라고 권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우리는 달아나고 싶지 않다. 계속 사역을 하는 겁니다. 최악의 시점에 우리 집 근처에 왕궁에 불이 붙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이 도시를 약탈하기 위한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참 공포스러운 밤이었으나 그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의 화재 사건으로 그냥 끝이 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민혁익 이야기를 합니다. 민혁익이라는 인물, 그 알렌이 살려주잖아요. 치료해주잖아요. 근데 그는 막노동자보다 약간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민씨 가세를 입고 이렇게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그를 위협하였고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밤새 이제 그 민혁익을 수색을 했는데 결국 용케도 빠져나와가지고 프랑스 전함에 피신합니다. 제물포에. 그런데 이제 자꾸
압박이 이제 왕에게 들어오니까 이 군부 대신은 끈질기게 반대하며 양보하려 하지 않았지만 왕은 자기가 죽을까봐 할 수 없이 서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자 민영익은 집으로 돌아가서 경문을 써서 백성들에게 싸우라 촉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민영이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막 싸움과 살육이 계속된 그런 이야기들, 애국지사들이 여러 산지로 들어가서 싸운 이야기, 거기에 이제 그 가운데 목격한 이야기들을 쑥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의 산 위로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한 번은 한때의 독립군들에게 저격을 받을 뻔한 적도 있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어떤 산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자기를 보고 까만 옷을 입고 지나가니까 이 독립군들이 일본인인 줄 알고 총격을 가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까지 막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산 넘어 보니까 길이 막 구부러지고 나무 사이로 가려지는 바람에 총격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내가 어떤 집의 여인들 방에서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 주인이 숨어요 숨어요 하고 외치며 달려왔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멀리서 당신이 입은 검은 옷을 본 일단의 독립군들이 마을로 들어온 일본인이 있다고 믿고서 총을 겨누고 집집마다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안 숨어요. 여기까지 죽으면 죽지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참 대담한 분입니다. 또 초년에 나는 어떤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 교회를 두고 싶지 않은 무리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한 적도 있었다. 또 그게 이제 그 장례식을 위해서 어느 마을로 시체를 운반해라 할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넘어 마을 안으로 들어온 시체가 마을에 재앙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돌도 막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이분이 참 반대합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수천의 사람들이 감옥으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죽음을 당하였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을 신사로 데리고 가 참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하고 학교들을 폐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걸 결코 묵과하지 않고 점점 강하게 핍박을 해옵니다. 그리고는 그 후 2월 28일 얘기, 이게 뭐냐면 세계 기도일 사건인데 이걸로 계속 결국은 7월에 이 클라크 선교사가 과관련 선교사 추방을 당하는데 이게 뭐냐면 1941년 일제 말기죠. 2월 28일 세계 기도일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겉으로 핍박하지 않는다 내세워야 되니까 기도일 같은 걸 내버려 뒀죠.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던 주한 선교사의 기도문 문구 이거를 이제 여성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읽고 있었는데요. 그 미국 공사 마시가 주한 선교사들의 긴급 철수를 이미 지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반수 이상은 그대로 머물러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1년 2월 25일, 3일 전입니다. 청주 주재 북장로의 선교사 로우와 디캠프는 자신들 사택안에 있던 한국인 고용인 거처에 있는 신사를 철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속이 돼버립니다. 이 선교사도 검속이 돼요. 그래서 2월 28일 날 세계 기도회를 맞아서 공동 기도회를 이제 주관하던 선교사들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 준비한 기도문 중에 기도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하잖아요. 그게 일본 천황의 절대적 주권과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예요. 참 미친 놈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말하자면 지금 막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특별히 대동아 이 동남아권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건 일본 제국에 대한 적대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중지시키고 미국 평양 북장로회 소속 선교부 소속 여선교사 버츠를 비롯해서 11명의 선교사를 체포 구금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도처의 선교지구에서 검색과 소환신문을 실시했고 이를 계기로 사상범 예비 검속령을 공포해서 김희선 목사 등 다수의 교계 인사를 투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류 선교사들을 계속 강제 철수를
했고요. 그 투옥되었던 버츠 여선교사는 1개월여의 옥고를 치른 후에 강제 추방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찰스과 관련 이 선교사도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7월에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호전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평화도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들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백성을 선동하는 행위다, 이렇게 트집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여성 선교사들 가운데 23명을 체포하고 남성은 3명을 체포합니다. 그날 2월 28일 날. 그래서 석 달 보름 동안 자택 연금 상태에 이분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시력이 점점 자기가 나빠지고 있었고, 내가 장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또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아니고 그 태평양 전쟁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말려들기 전 마지막 배를 타고 일본으로부터 이제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자기가 기른 한국인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함태영 목사도 있어요. 그때 부통령으로 나중에 재직했던 그 함태영 목사 얘기도 하고, 또 자기 한 아이를 지금 기억하는데요. 자기 비서로 있으면서 일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한창 일어날 때에 그를 체포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자 때리고 고문합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등을 얼마나 때렸는지 상처가 아물지 않을 정도로. 한 시골 교회 이제 목사가 됐는데 결국 이제 할 수 없이 방면을 했어요. 신사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해방되고 들어왔을 때 약 1,200명 교인을 가진 평양 두 번째 큰 교회 목사로 재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여기 밝혀지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반대하고 공산당 찬성한다는 선언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절하죠. 그러자 즉석에서 그를 사살했다, 이런 얘기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나의 한국인 자녀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순교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또 삶이죠. 자기의 친자녀 얘기를 쭉 하고요. 그 곽안전 그 아들이죠, 앨런 클라크 얘기도 나오고, 나의 딸은 캐서린 클라크, 현재 한국에 와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46년에 내 아이들의 어머니, 자기 와이프입니다. 한국에서 나와 함께 40년을 보낸 그녀가 죽었다. 그 1년 동안은 참기 어려운 외로움이 있었다. 이어서 지금의 아내 수잔이 내게 왔다. 충실한 반려자 수잔은 매일 내가 3목 이상을 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 나의 젊은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국 선교지에 보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다. 자기처럼 그런 거죠. 나는 어떤 남자나 여자가 자신의 삶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지상에는 없다고 확고히 증언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아무리 참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좋은 집에 살고, 맨하탄이 뭐 그런 곳이잖아, 일종의 하나. 그래도 지상에는 없다.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진정 행복할 것임을 보장하는 바이다. 자, 이분이 처음엔 그렇게 막 꺼려 했잖아요. 반대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할 정도로 피해 다니고, 그만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단 결심하고 나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막 목숨 걸고 이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당시 얘기입니다. 텔레비전 같은 우리 문명의 다수 위안물들,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들을 향유하지는 못할는지 모른다. 또 어느 땐가 총격을 당할는지도 모른다. 전쟁 중에 끼어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미국에서처럼 자동차에 치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당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농부 청년과 함께 시골길을 거닐며 그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가 마을로 들어가 버리기 전 그로 하여금 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스릴이 있다. 스릴. 정말 이것은 스릴이 있는 사역이다. 이러한 것은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다. 이리로 와서 이 큰 일, 일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 위치와 맞붙어 보라. 이렇게 그의 자서전이 끝납니다. 이게 1954년 찰스 앨런 클라크가 쓴 책입니다. 그 76세 때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곽알련 선교사 정말 그냥 이름은 좀 들어봤지만 저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배우긴 처음이에요. 참 다양하게 사역했고 한국을 사랑했고 그 위험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건축도 하고 책도 펴내고 전도도 하고 성경 주석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후학도 기르고 했던 훌륭한 그 선교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빚을 우리가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있는 곳에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